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을 지자하고 해의 작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일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지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의 주인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단계대로 제대로 지키리라.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번 주 지나면 광복절이 들어있는, 그래서 광복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그 이탈리아 로마가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선풍기만 있으면 한여름도 다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것이 오히려 사치가 될 정도로. 그런데 올해는 유독 40도가 넘는 온도로 인해서 에어컨이 지금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양도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일이 겪게 된다고 소식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중에도 그 길가의 곳곳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꽃들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무궁화 꽃이 피면 핀 다음 100일이 되면 서리가 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됐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된 광복절이기 때문에 무궁화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궁화 나무를 심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무더위 속에도 세월은 지나서 이제 입추가 지났고 말복도 지났고 다음 주일 이제 식물이 성장이 멈추고 수분이 중단된다는 처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가는 여름이 못내 아쉬운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그 매미 소리가 한층 더 요란스럽게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서곡을 날리는 귀뚜라미, 새벽녘에 나오다 보면 벌써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한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에 이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 해방된 날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이제 무릎 꿇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제 8.15 광복을 맞게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독립기념일이 있고 있다. 아니면 건국기념일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독립기념일이자 건국일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언 반세기가 지나 금년에 7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서 월화 수요일 날은 양주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광복절 연합 총연합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기로 지금 되어 있고 장소는 여기 경기 섬유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 수요 예배를 거기서 함께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기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때라 싶어서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런 아예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나라에 대한 8.15 광복의 기념에 대한 예배를 함께 드리니 오히려 안 나온 분들도 다 나와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8.15 광복절 대한 것은 우리의 이제 고사하고 우리의 민족의 또 다른 아픔의 역사인 6.25가 있다고. 그러나 그 6.25의 전쟁도 모르고 있는 6.25 전쟁 불순 세력들이 세뇌를 받아서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남침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군인들의 위안부에 노릇을 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과도 못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들만이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먹을 것 하나만한 생명은 그러니까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아 가고 그리고 심지어 밥그릇 그리고 숟가락까지 빼앗아 갔다는 역사의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도 뛰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하여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했고 그리고 짐승도 먹지 못할 콩깽묵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조하여 이에 반하면 가차없이 그러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우리는 처단을 하고 있는 그런 아픔에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만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 피해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자기들의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의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잘 그것을 자꾸 되새기는 건 안 되지만 잊지는 말아서 이 땅엔 다시 이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의 역사 교수는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은 것이 93회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300번이 넘는다고 말한 이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나간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의 치욕의 역사였나를 생각하게 하며 한편으로는 왜 우리 한민족이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하는 무능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다시 그 과거를 되풀이한다 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염돼야 할 만한 역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일제 30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의 지옥의 굴리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부분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6월절을 영원한 규례를 정하고 대대로 지켜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들의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도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하여 일가족 70명의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대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15 해방된 이후에 세계 각처에 흩어있던 민족이 정든 고향 산천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사할린이나 북해도 또는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민족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15 해방이 되어서 수많은 우리 동포가 돌아올 때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잘 나타냈던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당시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선. 그러니까 8.15 해방을 맞춰가지고 그 귀국선을 타고 대한민국 속속 들어오는 귀국선이 있는데, 그 귀국선을 돌아오네 고구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피워 외쳤던가, 태거 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의 희망도 크다. 한번 노래를 불러봐야 더 멋있겠다, 더 맞겠다. 한번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귀국선 영상으로 노래 부르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절만 보여주세요.
멈췄던가 그의 그 기뻐 갈매기야 웃어라 바보야 춤춰라 귀부성 뱃머리에 희망도 그냥 내버려둬요. 2절. 부모 형제 찾아가서 몇 번을 울었던가 가국사리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 기부서 거동소리 건설 그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8.15 나라 잃은 그 서러움 때문에 해방되었던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귀국선을 타고 속속 대한민국 들어올 때에 그때 그 노래 불렀던 노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귀국선을 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 오늘의 우리가 지키는 광복절과는 어떤 성서적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또 오늘의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광복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한 지 430년 동안 하나님께 그들을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9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퍼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생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러나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은 더욱 강박하여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의 문설주에 인방에 발랐던 것을 보고요. 두 번째 양의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그 밤에 다 먹되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할 준비를 갖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6월절에 사용된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마지막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인망에 발랐던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과연 흔도 없고 티도 없는 죄란 알지도 못하시는 무지하신 분이신데 인간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월절에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삶거나 날거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교범과 쓴나물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딱딱하게 빵을 구웠습니다. 거기에 누룩을 두게 되면 부풀어서 보드럽고 맛이 있게 되는데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딱딱해서 구운 떡 쓴 나물 고난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활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쏘이지 않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죄악의 도상에서 신속하게 탈출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죄악 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비록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또 아직도 죄악 세상에서 머물러 있다면 빨리 탈출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일제 36년 동안 일제압제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렸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죄악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탈출하라. 아멘.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어라. 곧 이제 애굽에서 나올 곳을 준비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죄악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속에서 이제는 빨리 탈출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아직도 세상의 죄악 속에서 머물고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이면 그들을 섬겨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섬겨라. 둘 중에서 하나 결단을 내리라. 이와 같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밤에 지켜주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제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때에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피를 믿고 우리 따라갈 때에 그가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6월절과 광복절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떡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 하였을까요?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부패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5장 7절 8절에 함께 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했습니다. 전에 갖고 있던 세상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빨리 내어 버리라.
그것으로는 너희가 될 수 않겠다. 6월절 양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너희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무교봉을 먹도록 한 것은 떠나기 전 그들의 모든 정결하기 위해, 깨끗하기 위해서 모든 불평과 불만, 불신앙의 죄악에 죄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봉을 먹으면서 6월절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멀리하고 혼합되지 않는 깨끗한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압박에서 벗어난 지 벌써 79년이 됐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의로 이제 자유함 속에, 자유대한민국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은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맞이하는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서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먹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지요. 쥐들은 자신이 죽을 걸 모르고 덫에 있는 미끼를 먹다가 죽습니다. 물고기는 낚시바늘에 있는 줄 모르고 그 미끼를 먹다가 걸려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어도 안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의 시조가, 죄인의 시조가 되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육체가 병이 들었을 때에 음식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뇨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뇨 걸리든 말든 간에 먹는 거 다 이것도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뇨가 300이고 400 넘어가는데도 그냥 먹을 거 다 처먹고 술도 처먹고. 야, 근데도 지금도 뽀듯하게 살고 계셔. 어떤 사람 보니까 맛있는 건 줘서 딱 드리니까 저희가 안 먹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분이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주니까 안 먹는, 왜? 내 몸에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하나님의 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방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정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의 학정 밑에서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믿는 애국 지사들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하나님의 신원하시사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카이로에서 화합을 하고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날 경제인과 종교인 그리고 교육인, 청년단체 등 20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지만 바로 이때 이틀 전인 8월 15일 해방이 되니 20만 명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그전에 많이 죽였지만 1945년 8월 15일 아니 8월 17일 경제인과 종교인, 교육인, 청년단체
20만 명을 학살하기로 다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틀 15일 날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마치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세운 50규빗의 장대에 자신이 달리고 죽었던 꼴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하며, 두 번째는요,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8절에 다시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기억하라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얽매였던, 압제를 당했던, 애굽의 노예가 됐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출해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구라파에 있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들은 다시 당하지 말자, 그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그들은 애석하게도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하여 성지 예루살렘의 수도 텔라비브 간의 고속도로의 연변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 애국 혼을 달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피 맺힌 외침이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왜요? 오늘의 우리는 세월의 흐를수록 지난 날의 기억을 잊어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복을 얻은 백성들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하여 옛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유월절을 아비벌이라 하여서 이달을 정하여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 79년 전에 있는 광복의 기쁨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자유를 주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하면서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용서는 하자.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선민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장애물을 넘어야 했고, 사막의 목마름과 금지름과 헐벗음을 연속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족속의 침략도 당했던 것을,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는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이, 환난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두 번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의 길이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 대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애국과 같은 죄악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몸은 교회 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못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가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도 그들은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부터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것, 그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했는지. 광야에서 오늘날 같으면 화장실이나 있고 물이 있고 씻을 것이 있고 세탁소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떨어지지 않냐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악의 요소와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죄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아멘. 탈출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탈출하지 못하면 영원한 그 속에서 죽음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죄악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빨리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원망과 불순종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빨리 탈출합시다. 지금 내가 탈출하는데 무엇도 탈출하라고 그런 분은 지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딱 보니까. 여러분 탈출했다고 생각 드세요? 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집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에서 죄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사오니 아직도 그것을 탈출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그 세상 속의 세속 것들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가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쫓아라.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라. 하나님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겠냐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탈출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내가 예수 믿지만 아직도 교회가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닦고 따라간단 말이죠. 혹시 그가 당신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여봐요, 할 생각 그거 안 하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혹시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면 좀 따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 왜 그래요?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소리에서 아픔의 소리에서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막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굶주림의 위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데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에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8월 15일 날 광복의 해방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압제에서 다녔던 그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한구하고 싸웠겠습니까? 그 아픔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통 앞에서도 그 못을 박힌 철판 위에 못 박아가지고 걸로 지나가고 그 고통 아픔에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했던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고 8월 15일 날 광복의 기쁨, 감격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6.25에 쓰러진 고통에서 지켜주셨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고히 흐르는 광물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와 함께 역사 일하시고 계신다. 왜요? 지금도 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중국, 일본 다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전 인구의 1, 2%밖에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3, 40%가 된단 말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게 극히 지금 북한에도 엄청난 피해, 수없는 피해, 이번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지금 일본은 또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가지고 7점 몇 프로, 5점, 6점 다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올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때는 막 피난을 하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중국도 또 어제 며칠, 7일인가? 그날도 또 폭우로 인해서 중국 땅 전역이 거의 다가 폭우로 집이 무너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대한민국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약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반드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반드시 자유함을 입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중국 아니요 북한 봐봐요. 지금 북한이 탈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위층이 지금 탈출 예고하고 있고 그들이 대한민국과 놀래는 수없는 놀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북한 선수들에게 우리 핸드폰을 보여주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핍박과 죽음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해방이 되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제주를 삼아 영원한 은혜대로 너희 지킬지니라. 지킬지니라. 아멘.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빨리 먹을 때 뭐야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면 긴장할 때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겠습니다. 긴장하고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반드시 대한민국도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꼭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나의 생명 소생태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시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복과 유월절에 대한 의미, 이제 우리는 세속에서 빨리 있다면, 머물고 있었다면 언제까지 속히 빨리 나오라, 탈출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자유함의 기쁨을, 참된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광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참된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